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큰 권한을 가진 가장 큰 이 나라의 권력자가 됩니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미국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과 같이 국왕이 여전히 살아있고 밑에 총리가 일하는 나라는 총리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입헌군주 국가에서 왕이란 존재는 실질적인 국군 통수권이라든가 그의 행정권, 사법권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말 그대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회사에 가보게 되면 그 회사를 이끄는 최고 권력자라고 불릴 수 있는 CEO나 사장, 회장이 존재를 하지요. 어느 단체를 가든 어떠한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최고 권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그러한 힘이 없었음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그런 정치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떤 우두머리나 집단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알고 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예수님 이외에 부처나 알라나 시바 여신이나 그 외 수많은 잡신을 믿는다고, 잡귀를 믿는다고, 용왕신을 믿는다고, 돌멩이 신을 믿는다고, 성황당 신을 믿는다고, 삼신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고 그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시험을 봐야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운전면허증이 대략적으로 3개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종 보통 면허증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2종 보통 면허증이 2종 보통 스틱, 수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종 보통 오토매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종 보통 오토매틱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1종 보통 면허증이 있고 그 다음에 1종 대형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소형 원동기 면허도 있고요. 뭐 대형 트레일러, 1종 대형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2종 소형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캠핑을 잘하는 차박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도 면허증이 3개가 있습니다. 20살 때 땄던 이제 1종 보통 면허증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간이 만료된 미국에서 몰고 다녔던 캘리포니아주에서 DMV라는 이제 운전면허국에서 발행한 만료가 된 운전면허증이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버스를 몰 수 있는 1종 대형 면허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4년 전인 2018년 1월 달에 제가 획득을 했어요. 이러한 면허증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1종 보통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들, 그리고 1종 대형 면허도 몰 수 있는 큰 차량들, 버스 같은 차량들을 몰 수 있는 권세를 제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관광버스, 대형버스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그걸 몬다, 그리고 제가 모는 그 차 여기 계신 성도님들 탄다 그러면 바로 천국 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 그동안서 타셔야 될지 몰라도 지금은 타시면 천국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자신도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제가 이러한 면허증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차량들을 몰 수 있는 권세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면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세워놓고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단속하는 음주 단속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규정 속도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 혹은 이제 올바른 신호에 따라서 신호 위반하지 않고 잘 운전해서 가고 있는가, 혹은 올바른 방법으로 차선 변경을 잘 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경찰에서 단속을 하죠. 제가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트럭을 몰 수 있는 대형 트럭이거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몰고 다니는 관광버스 기사이거나, 아니면 시내버스 기사이거나,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길거리에는 차를 순찰차를 세워놓고 단속하는 경찰관이 정지하세요라고 저에게 신호를 보내면 저는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설령 그 해당 경찰관의 운전면허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 대형 면허증보다 낮은 일종 보통 이하의 면허증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경찰관들이 서세요 하면 반드시 서야 합니다. 만약에 서지 않고 에이 저 경찰관 일종 대형 면허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일종 대형 면허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서야 돼 하고 무시하고 가버린다면 해당 순찰자가 저를 쫓아오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격전을 벌려서 제가 경찰에게 잡히게 되면 저는 엄청난 벌점과 함께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 하던 시절에 한번 겪었습니다.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그 고속도로 순찰대, 그 미국 경찰 순찰차가 처음에는 한 2대, 3대 쫓아오더니 어느 순간인가 어디서부터 합류한지 막 30대, 50대까지 막 늘었어요. 제가 겁을 먹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설마 지금 나를 쫓아오나?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아니라 원래 그 미국 순찰차들이 쫓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멈춰 세우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갔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경찰이 세우라 그러면 그 벌점이 되게 신경 쓰이는데, 더군다나 그 법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세우면 어때요? 정말 겁나고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들면요, 우리나라 범칙금 그렇게 안 씁니다. 한국에서 범칙금 뭐 10만 원 낸다 그러면, 과태료 10만 원 낸다 그러면 아우 너무 비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요, 미국에서 범칙금 과태료 경찰한테 잡혀서 물면요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한국 돈은 60만 원, 70만 원 물어야 됩니다. 근데 60만 원, 70만 원만 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벌점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벌점 주는 게 10점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보다 난 뭐 5점, 3점 이렇게 되는 작은 벌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만 불러서 쳐냈을 경우 빼놓고 경찰까지 불러서 했을 때는 한 벌점이 한 3점, 5점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호 위반 같은 게 걸렸을 때 주는 벌점이 1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 점부터 면허 정지가 되면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가 되고요, 40점 이상, 30점 이상부터는 3년간 기록이 남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들면요, 벌점 4점이면 면허가 취소입니다. 3점이면은 면허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무섭죠. 이렇듯 어떻습니까? 경찰이 서세요 할 때 선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경찰에게는 국가에서 어떤 운전자든 이 사람은 법규를 위반했거나 혹은 범죄 의심 차량으로 의심된다 하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권력을 국가에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경찰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경찰에 서라고 하면. 또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건설사를 입찰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사를, 어떤 건설사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관청에서, 그 건축과에서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관청에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건축하게 되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되게 되고요, 또 다 짓고 나도 헐어야 되고, 헐기 전까지는 엄청난 액수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안 그러면은 또 소송까지 가게 되고 참으로 머리 아픈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당연하죠. 그 권세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권세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언급한 권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러한 그 권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받아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됩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가 된 겁니다. 원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기 전 혹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소권 기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교도소 감방 안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벌금형을 몇 천만 원을 때린다고 그 몇 천만 원의 벌금을 이 사람이 납부할 수 있습니까? 납부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계신 저 천국을 가고 난 뒤에도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권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그 귀한 권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 천국 간 동안에도 영원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세상의 권세는 그 권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권무수수도 써야 되고 정치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심지어 더 심하면 로비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극하신 은혜로운 권세는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를 믿었을 때만 권세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반드시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반드시란 단어가 적혀있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반드시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를 믿는다고, 알라를 믿는다고, 시바요시를 믿는다고, 사천왕상을 믿는다고, 수많은 희한한 잡신들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고 어떤 권세를 과연 예수님에게 주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세상에 빙의 되는 그런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격풍케 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수많은 악하게 마음으로 역사하는 그 귀신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4절과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힘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는 정말 논리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사람들이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줄 테니 너희는 귀신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수많은 분열과 갈등,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을 마귀 사탄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무너진 곳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마귀 사탄의 나라가 분열해서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만큼 우리가 좋은 게 없겠죠. 왜? 예수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마귀 사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분열할 일이 없어요. 누가 분열되기 쉬우냐? 마귀 사탄의 역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평화가 있는 곳에 분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분열로 인해서 무너진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안 그런 곳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질투, 시기, 분열, 갈등을 유발하는 이 마귀 사탄아 예수님으로 물러갈 자다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참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 눈에서 직접 보고 증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돼야지만 그것이 사실이구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신비주의나 신미주의 이단에 빠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경계하고 절대로 빠져선 아니 되겠으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도 언제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한 데에는 언어의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언어도 직접 말을 해야지 의사소통이 되고 또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든 진행이 되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가 같은 민족끼리 당연히 한 힘이 되고 뭉칠 수가 있습니다. 각기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 만난다면 무슨 언어를 말하는지를 모르고 이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영어라는 공용어가 있어서 그 미국 영어라고 하는 공용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전달을 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일본인들은 일본어라는 공통어, 그들의 모국어인 일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언어가 다르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겠지요. 주로 남성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로 생각됩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동화가 되고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렇게 거친 욕과 거친 말을 내뱉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도 양심에 찔립니다만, 저도 모르게 저도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지만 너무나 흥분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언어는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언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언어가 무엇이냐? 바로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주신 언어가 바로 꿈과 비전이라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지요.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망한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뤄갑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생기고 열심히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달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요. 그 꿈과 비전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비전이나 꿈이었을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성령의 언어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화평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성령의 언어를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갖게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런 미신 따위 안 믿어 하더라도 무당을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절에 있는 승려를 찾아가서 구판도 벌리고 액땜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수많은 각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무당을 만났는데 너무 어려울 때 그 무당이 시킨 대로 다 했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액수가 무려 7억이 넘는데요. 그 무당한테 사기당해서 무려 7억이라는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튜브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TV에 나온다는 유명한 무당을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정말 악령의 악신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 말로 용하다는 무당도 있습니다만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말씀 많이 봐야 하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온전히 이 세상에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언어로 삶과 지역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몸이 아프면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굳이 진료 받지 않아도 가볍게 나을 질환이라면은 의사를 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가볍게 시작했던 질환인데, 피부 질환인데 꽤 시간 지났는데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봐야 합니다.
혹은 아무리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위가 아프고 장이 아파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내과 전문의에게 가서 위내시경 검사든 대장내시경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큰 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시경 시술을 받았을 때 아주 큰 병이 아니다. 그냥 이거는 위험이니까 그냥 그 내과 의사 전문의가 처방해주는 약만 먹어도, 소화제만 먹어도 낫는다. 그러면은 참으로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위암 몇 개입니다, 대장암 몇 개입니다, 췌장암 몇 개입니다, 뭐 이렇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좀 더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를 반드시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고 진료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병 낫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뭐냐? 무조건 목사님께서 안수했을 때만 병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진료를 받으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 심정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 것들 보고 에이 그거는 그 시대나 가능한 일이지 오늘날은 안 일어나. 오늘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신자들이 안 믿는 거는 놀랍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에 말씀드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까? 상식이 기적이 돼야지.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이 말이 맞겠네라고 착각하시기 쉬운데 이 말은 정말 위험천만하게 아주 작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상식은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어떻게 기적이 되죠? 상식은 상식뿐이에요. 두 번째, 상식이 기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만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믿겠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 그 다음에 모세 홍수가 기적이 갈린 사건, 엘리야의 승천, 에녹이 승천한 거 죽지 않고, 그 외에 수많은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적을 일으켰던 건 그 사건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분 말씀대로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상식이 기적이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자기는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건 안 돼요. 신비주의자는 배격해야 됩니다. 절대 그거는 배격해야 되는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분 말씀이 맞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분 말씀처럼 기독교는 상식이 기적이 된 종교가 아니고 기적이 상식이 된 종교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일어나는 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동일하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에 따른 특권들 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권세가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을 세워가고 내 주변 이웃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놀란 축복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같이 사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뭐냐?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신 그 권리를 그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제자를 70인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권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을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희를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복이 임하지만 환영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신발의 먼지를 벗어서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려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이런 분이 있었죠. 나는 어느 양반 가문의 후손이다. 나는 어느 공파의 누구누구 후손이다. 나는 어디의 후손이다. 저기 밥 먹으러 저 청담동 성당 지나서 내려갈 때도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뭐 해주 옷이 무슨 공파, 뭐 대종의 종친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희 동네에도 영흥빌딩이라는 영흥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영흥빌딩이냐니까요. 그 영흥빌딩이라는 빌딩의 건물주가 전주시 영흥대공파의 후손이라서 그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니까 지나갈 때마다 보면 이렇게 나무 패가 되게 오래된 게 걸려 있습니다. 전주시 영흥대공파 종친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예요? 또 나는 어느 양반 가문의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고 살았는데 그 선민의식이 결국 그들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무의식적으로 높아진 거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와 그 진리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무슨 헛소리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왜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봤어요. 우리가 주님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 하면서 장난쳐요. 아 주님이 내 속에 쏠쏠쏠 잘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은 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러시더라고요. 가사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술주잔에서 주님 하니까 주님이 되는 가사를 다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대요. 이게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분께 정말 무식한 소리 한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의미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면은 그 음계하고도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찬양을 부르죠? 게다가 우리가 세상을 말하는 주님이라는 거는 그 세상 사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은 세상 사람이면 술주자가 아니잖아요. 그 이해를 잘못하신 거죠.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같은 권세를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금년까지도 어땠나요? 국가에서 내린 방역 수칙 때문에 그 교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교회들이 국가에서 지시하는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정말 잘 뛰었고요. 열 체크 정말 일일이 다 했고요. 수기도 방명록 다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은 국가의 권력, 국가의 권세 따라야 됩니다. 지켜야 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특권도 같이 누렸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살 때만 유효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 특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한 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권세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을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신 순간에도,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세상의 삶 속의 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